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저는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들의 국내 선교팀과 해외 선교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의 원칙이 뭐냐면은, 선교는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쇼핑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쇼핑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한국에 오래 살기 시작하면서 현지화가 되어서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선교는 쇼핑을 하면 안 되고요. 한 지역을 정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서 그 현지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쌓아나갈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나절만 왔다 가셔도 구원하시는데, 반나절이 뭡니까? 오셔서 십자가 유월절에 맞춰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유월절 딱 오후 3시에 그냥 돌아가시면 1시간도 안 걸리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의 옷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음식을 먹으시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정점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계속해서 조도를 우리가 갈 때에, 조도에서 처음에 3년 전에 초등학생이었던 애가 3년만 지나도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었던 애는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었던 사람은 또 성인이 되면서 계속 그 관계 속에서 현지인들이 우리와 함께 그 관계가 좀 빌드업 되어지는, 거기서 나오는 복음의 역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가든지 20년을 가든지 한 지역을 계속 가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이 지역의 팀들은 계속 보내고, 또 다른 지역을 시작해서 계속 보내고, 교회가 더 성장하면 다른 지역을 또 하나님 주시면 받아서 계속 보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사명이 끝이 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갈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선교는 계속해서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를 쇼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교지를 개척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 여기를 우리 강준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 선교팀을 그곳으로 또 보내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몽골을 다녀오는 거예요. 몽골을 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 땅에 정말 필요한지, 선교사들의 어떤 그 선교가 너무 과잉 밀집되어 있다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곳에는 반드시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고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은 와서 다음에는 몽골팀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또 나가게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제가 튀르키예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김동수 선교사님 파송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이곳에 단기 선교팀이 필요한지, 파송 선교사님만으로도 충분한지, 그러한 것들을 또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음성을 듣고, 왔을 때는 또 튀르키예 팀으로 가게 되면서 여기 한 팀이 계속 메뚜기 하핑하듯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선교팀들을 보내는 지역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자꾸 들어와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처럼, 저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이 최 목사님 한 번만 저희 선교지 다녀가십시오, 한 번만 저희 선교지 다녀가십시오라고 할 때, 제가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다 갑니까마는 그렇게 많은 요청이 있거든요. 요청이 있는 중에 기도하다가 거기는 꼭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이제 다녀오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 현장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조도도 마찬가지죠. 조도에 그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셨던 김성우 목사님, 정말 시커멓게 잘생긴 영화 배우 같은데 그 섬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신학교 후배거든요.
뭐 기숙사 있을 때 저희 방 막내로 있기도 하면서 형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섬마을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형님 한 번만 조도 다녀가시라고, 형님 한 번만 조도 다녀가 달라고. 여기 조도에 있는 열 몇 명 사모님들은 목요일만 되면 형님 설교 틀어놓고 맨날 은혜 받고 있는데, 형님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내 얼굴을 보는 게 소원이냐고, 그 소원 들어주는 거야 뭐가 어렵냐고 해서 갔다가 코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조도를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조도에서 부르짖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갔더니만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조도를 다녀갔어요. 우리만 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분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며 그분들이 무슨 우리에게 격려를 할 일이 있습니까마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와서 섬마다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제가 목표를 하는 게 뭡니까? 가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힘을 보여주면 선교는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 힘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10년 30년 동안 가였던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출발할 때에 단기 선교팀 출발할 때 항상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 이름 누굽니까? 최병란 하면 다 틀렸어. 제가 다 틀렸어.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담임 사모님이고, 교회 어디냐 그러면은 서울에서 왔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말고 여기 나베도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정말 그곳에 10년 20년 있어도, 조도에도 한 교회 목사님 작년에 제가 갔을 때에 그분이 그곳에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처음 15년 동안 동네 사람이 그 목사님을 머슴이라고 불렀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부름 시키기에 딱 좋은 거죠. 머슴으로 15년 살고 20년 살다가 겨우 이제 목사라는 호칭을 들은 지 몇 년 안 되는데, 머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명 가지고 하는데, 강중침이 와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니까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귀뚱으로도 안 듣던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아주 욕 바가지를 했는데 이제는 말을 듣게 되어서 목사가 목사의 노릇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가서 우리끼리 사역 잘 해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는 3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도 여러분에게 잘 안 해줬는데 서울에서 온 우리 교회가 잘하지요 이러고 오면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 교회가 힘을 얻게 해서, 우리가 떠나도 그 교회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영적 권위 앞에서, 교회 앞에 함부로가 아니라 교회를 지나갈 때도 오히려 옷깃을 여밀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사님들과 교회의 영권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또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래도 정말 그들이 교회를 이제 소중한 우리 동네의 보물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선교를 온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는 이유는, 강중침이 다녀가고 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우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또 예수 믿자 그러면은 예수 믿자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는 거, 저는 그게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일본도 작년에 제가 다녀오고 난 뒤에 단기 선교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체코, 프라하, 헝가리, 폴란드도 제가 유럽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때 프라하에서 했을 겁니다. 프라하에서 할 때 제가 가서, 그리고 간 김에 그 옆에 우리 박완주 선교사님, 우리 강중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신미순 선교사님 그때 유럽 선교회 회장으로 계셨고, 그리고 박상욱 선교사님도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시고, 그래서 그 세 나라를 다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서 이곳에 반드시 유럽 안에 정말 복음에 소외된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 선교팀을 보내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것을 기도한 다음에 그 현장을 다녀오면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그 지역들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내년에는 더 넓어질 테고 그 다음 연도는 또 더 넓어지는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간 우리 강중침 성도들이 군대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도에 가서도 이제 3년째 되는데,
제가 세미안교회에서도 인디안 선교를 제가 10년을 이끌었거든요. 11년을 이끌었거든요. 직접 15시간씩 운전 다 하면서. 달라스에서 저 뉴멕시코 타우스 산타페 이쪽으로 아리조나 쪽으로 가면은 15시간을 걸리는데 15인승 15명 태워서 운전하는 차가 10대씩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른 차에는 15시간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사가 3명 앉아 있어요. 졸리니까 3명씩 돌면서 운전을 하고 뒤에 단기선교 팀들은 다 자빠져 자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일어나 보면 이렇게 도착해 있고 그러는데 저는요 15시간을 저 혼자가 운전을 다 해요. 저 혼자 운전을 다 하고 올 때도 운전을 다 하고 그 정도로 대장이 안 이끌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선교지를 7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7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다녀오고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처음에는 그 인디안 지역의 추장이 그 보호구역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는데 한 7년 8년 가니까 그때 우리 강중팀 강청이 한 100여 명이 가가지고 같이 세미안교회 단계선교팀하고 합쳐서 제가 개척해 놓은데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서목사님 이끌고 갔다 오고 했을 때에 그때 추장이 밥을 사줬대잖아요. 추장이 밥을 사주고 그죠? 밥 얻어 먹었죠 그때. 예, 다 제가 해놓은 걸 얻어 먹은 거예요. 나는 해주고 강령팀 부임했는데 서목사님이 얻어 먹고 그랬다. 근데 그 10여 년 정도 될 때 쌓였던 노하우가 우리 강중팀 제가 딱 조도를 보니까 3년 만에 능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강중팀 성도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된 마음. 그래서 제가 우리 단계선교팀한테도 계속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보낼 때 훈련받은 단계선교팀은 도착해서 선교사님들이나 그 현지 목사님들이 짐 내리는 것만 보면은 안다고 그랬어요. 짐 내리는 것만 보면은 훈련받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 짐 내릴 때부터 온 동네 떠나가듯이 누구야 짐 가져가야지 여기 누구 한 사람 오라고 막 이러면 저 훈련 하나도 안 받고 왔구나.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사님이나 현지 목사님은 그 단기 선교팀 뒤치다거리 하느라 번아웃 돼버려요. 하나도 훈련 안 받고 그냥 가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소리 지르고 하는데 단기 선교팀 훈련 받고 딱 도착하면 일사불란하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착착착착착 해서 짐 딱 부릴 때 짐 딱 부리고 뭐 해야 될 때 뭘 하고 치울 거 딱 치우고 커튼 딱 달 거 달고 장식할 거 딱 장식하고 그러고 난 뒤에 딱 1시간 후에 모이라면 예배당 안에 딱 모여 앉아 있으면은 단기 선교 호스팅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은 할렐루야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온다고 다 고마운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죽도록 소진해가지고 떠받들고 섬겨가지고 보내는 팀이 있는가 하면 진짜 지쳐 있는데 와가지고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회복되게 정말 그 단기 선교팀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팀이 있는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선교를 제가 다 이쪽 저쪽으로 보내보니까 그런 간증들을 다녀오면 바로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런 선교팀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훈련을 해서 보냈길래 이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하여튼 뭐 잘하나 보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실수한 거나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참 담임 목사로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보낼 때마다 자꾸 문제 생기고 보내고 온 뒤에 후유증이 더 많고 그러면은 제가 보내겠어요? 못 보내겠지. 모두 못 갑니다. 막 이럴 텐데 더 보내고 싶은 거예요. 갔다 오면은 더 갔다 온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또 교회를 통해서 사역한다고 했고 또 그다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건 진짜 우리가 교회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우리 교회의 또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뭐냐면 청년들만 단기 선교를 나가더라고요. 2가지 선교가 있었어요. 강청에 SSMT가 있었고요. Summer Short Term Mission Trip에서 SSMT 엄청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SS냐 그러니까 Short Term Summer Short Term Mission Trip이라고 해서 SSMT라고 그래서 어차피 썸머가 short이라는 짧은 건데 뭐하러 2개를 S를 쓰냐 해가지고 첫째 바꾼 게 SSMT를 SMT로 바꾼 거 한자만 줄여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가 나가고, 의료 선교도 너무너무 캄보디아 같이 따라가 보니까 잘하고, 종합병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 이번에도 한 80여 명이 캄보디아를 몇 월 달에 가죠, 사 목사님? 예? 10월 달에. 지금 몇 명? 60명? 80명? 84명. 그러니까 BBS 어린이 여름 선교학교 팀이 있고 의료팀이 한 60여 명이 가는 거예요. 종합병원이 가는. 우리 의사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니, 의사들이 아니라 의사님들. 예.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데. 예. 그 의료의 기술만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놀랍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의료 선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 선교가 있었는데, 가만 생각을 하니까 청년이 딱 지나고 아직 청년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음교구죠. 이음교구. 결혼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강청을 딱 졸업하고 나면 선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해 줄게. 나는 못 가. 청년이 아니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선교는 모든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체력이 안 돼서 먼 나라야 못 가도 가려고 하면은 가까운데 포천으로도 갈 수 있고, 가까운 어떤 조도로도 갈 수 있고, 또 뭐 일본이나 어디로 갈 수 있는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가 나머지 청년이 아니면 다 보내는 선교사고, 청년이면 나가는 선교사가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형편이 되는 대로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전 성도가 모빌라이즈 되어져서 선교지를 가도록 하고, 그게 이제 제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조도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도에서 일단 합격해야 해외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안전한 게 국내니까. 국내에서는 실수를 해도 되잖아, 그렇죠? 해외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총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주 안전하니까, 국내에서 저분이 같이 선교를 갔는데 팀 안에서 굉장히 저분은 팀을 파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안 보였던 성질이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확 드러난다든지 해서 이제 여기 다 선교팀에 적는, 저분은 단기 선교 조도까지는 가능하지만 해외는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당분간 3년 동안은 뭐 이렇게 적어 놓겠죠. 물론 그런 리스트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해 보면서 아, 저분은 또 해외에 가도, 왜냐면은 조도는 정말 그래도 안 맞으면 돌아올 수도 있는데, 해외는 같이 갔다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트라이 아웃을 해서 선교를 경험하게 되고, 경험해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어서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유럽팀,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헝가리를 가고 우리가 폴란드를 간다고 해서 폴란드로 갔던 사람이 10년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우리가 계속 간다는 거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셨고 그걸 닫으신다면 순종해야죠. 내년이라도 닫으시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고집하는 건 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 지역을 우리 교회가 전략지로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지, 내가 10년 가겠다 하는 건 안 됩니다. 만약에 진행팀에서 이제 안 되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다른 데로 순종하고 갈 수 있어야지, 나는 헝가리 아니면은 안 됩니다, 나는 헝가리가 헝그리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겠다 그러면은 그분은 저분은 고집이 세서 절대로 안 됨, 이렇게 해서 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니까, 뭐 헝가리 가라면 헝가리 가고 뭐 헝가리 가라면 헝가리 가고, 뭐 하여튼 그런 본부에서 우리는 군사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내 목숨을 걸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역의 목숨은 교회가 거는 거고 전략제로 해서 보내는 거지, 내가 목숨을 걸면은 그때부터 교회와 내가 따로 놀기 시작을 하고, 나는 헝가리로 가라 그러는데 폴란드로 보냈다고, 폴란드로 나를 폴란드가 헝가리는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보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벌써 여러분 선교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라는 대로 가게 되고, 교회가 그 전략제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조도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해외 선교라든지 또 그 지역 현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숨이 차서 안 되겠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멤버를 만들어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투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유연해져야지. 안 그러면 헝가리는 이제 15명 돌아오면서 제가 그 예를 들어 헝가리 팀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헝가리 팀 15명이 손을 잡고 내년에도 다 와야 된다, 절대로 여기 한 명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헝가리에서 축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내년에 가지 마세요. 그분은 벌써 틀렸어. 그런 벌써 의기투합을 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까지 행복했다,
모른다. 내년은 어찌 될지 모른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보내신 곳으로 가자 해야지. 우리 조도팀도 이번에 뭐 나베도 팀이 있고 무슨 팀 상조도 팀이 있고 하조도 팀이 있고 상중하 팀이 있고 뭐 다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 가면 좋지만, 왜냐하면 그 현지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쌓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보다 봤던 얼굴 만나면 좋아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가게 하더라도 교회에서 정책하에서 계속 가게 하는 거지, 내가 가겠다고 하는 순간은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벌써 마찰이 생기는 거고, 그건 벌써 내 고집이 생기는 거고, 집착이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는 마찰이 생기게 되고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단기 선교팀 다녀오신 분들은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도팀도 그때 300명 다녀올 때에 조도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한 장짜리 반 편지를 보냈죠. 첫 번째 앞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조도를 섬기시느라 우리 팀들 너무 자랑스럽고 수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조도를 잊으십시오 그랬어요. 조도를 잊어야 된다. 조도와 계속해서 그 사랑을 품고, 조도에 지금 와서 전화를 하고 그곳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분 내 전도해놨는데 잘 챙기고 있냐 하면은 우리는 도운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게 되면 또 갈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다가 또 부름받아 합격되면 파송받아 가는 거지, 내가 올 때에 조도 아리를 해버리고 폴란드 아리를 해버리고 동경 아리를 해버리면 벌써부터 그 선교사님들, 동경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그때 왔던 그분은 어떻게 되냐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우리는 가서 일주일 동안 점 하나 찍어 와놓고 평생 점점점점에 30년 동안 선을 긋고 있는 분에게 우리는 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점 하나가 선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분은 거기에서 평생 남아서 또 점을 그으면서 선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름받은 곳에서 우리가 일주일 다녀온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우리가 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 교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몫을 딱 하고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멋진 점 하나 가지고 그곳에 그분을 통해,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나가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서 그 점 하나를 가지고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하면은 우리는 거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먼저 이역만리 어느 물설고 나서는 곳으로, 나라 안에서도 섬으로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 있는 그분들을, 우리의 일주일의 심장은 그분의 일주일, 그날 그 일주일에 그분의 심장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우리 심장 중에 우리 심장이 더 뜨거울 거예요. 우리 일주일짜리 심장은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팔팔팔 끓고 있을 거예요. 팔팔팔팔 끓고 있는 이 심장으로 선교사님 보면은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선교사님들에게 실망하는 단기 선교팀들이 많아요. 우리는 가서 열심히 하는데 선교사님이 별로 열정이 없는 것 같더라. 선교사님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거 교만한 행동이에요. 나는 일주일 팔팔팔팔 끓는 거 그거 가지고 이분 30년 동안 그 심장, 그래도 그 온도 유지하는 게 얼마나 뜨거워야 그 자리에 가 있었겠어요. 처음 뛰는 심장이, 그 심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 아픔과 그 눈물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지켜내는 게 수십 년이었는데,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그 심장의 뜨거움을 일주일짜리가 판단하고 앉았어. 그 선교사님은 열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보다는 열정이 많으니까 그 나라의 선교사님으로 갔지. 뭐 죄 짓고 도망갔습니까 어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해도 정말 교만하고 정말 오만하고 정말로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슴을 후벼 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10번 100번 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요? 우리는 일주일 와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어렵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운, 일주일 살기도 버거운데 이 나라에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감탄해주고 고맙다 해주고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게 단기 선교지. 그분 못하는 것 나서가지고 우리가 와작 해가지고 멋지게 해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그 밥을 얻어먹었던 노숙인들은 그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왜 우리를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맨날 찾아오던 그 선교사는
하나도 고맙지 않고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울어주던 그 사람이 그리워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도우러 갔는 거지 그 노숙자를 섬기러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숙자를 섬기러 밥을 우리가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만약에 갔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에는 그 사역을 안 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줄 알고 오는 게 선교다 이 말이죠. 선교 떠나기 전에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더 해야 되는데 다녀오신 여러분에게 이걸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내년에 또 가셔야 되니까 다녀오고 난 뒤에 이거 잘 다녀오신 분들은 더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다녀오고 난 뒤에 일주일 다녀오고 1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년도 갈 때까지 그게 돼 있나 봅시다 막 이러고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많아요. 저 강남 중앙 침례교회 말고 강남 변두리 침례교회, 저 강남 뭐 저기 좌우지단간 침례교회 막 이런 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할 때에 훈련받지 않은 교회가 선교만 많이 하는데 선교의 후유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깊이 대상 교회들도 많아요. 선교사님들 사이에. 어느 교회 단기 선교팀은 받지를 마라. 어느 교회 단기 선교팀 받지를 마라. 그리고 그 조도의 조도 중앙교회 우리가 헤드쿼터로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강남 중앙 침례교회 그 팀 조도 중앙교회 다녀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도 중앙교회 섬긴 분, 조도 중앙교회 예, 내리시고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본인은 20년 30년 거기 계시면서 강남중앙침례교회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내보니까 단기 선교팀이 담임 목사님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욕 안 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나 아니면은 뭐 집사님 한 분이 단기 선교팀 청년들을 이끌고 온다 이거예요. 선교에 불이 붙은 장로님도 계시고 불이 붙은 집사님이 계시니까 청년들 구슬려 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 가자 그래서 조도로 와서 조도 그 중앙교회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이경만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선교를 안 도와준다고, 우리 목사님은 선교에 관심이 없다고, 뭐 우리 여기 온 줄도 모를 거라고 일주일 내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끌고 온 것도 본인은 충격인데 직접 온 것도 충격인데 가만 보니까 2년 동안 보니까 욕을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도 중앙교회 팀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제가 뭐 욕 안 먹을 사람이겠습니까만은 욕을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정말 선교다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교양이고 여러분의 인격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의 위상인 겁니다. 가서 뭘 한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와 있는 그 선교팀들의 한마디 행동과 그 나오는 언어가 벌써 교회를 바라보는 게 확 다르다 이 말이죠.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선교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령을 많이 간다고 해서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가셔서 우리 뭐 조도에 가서 또 선교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세상에 아까 그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선교를 얼마나 할머니들 다 앉혀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대놓고 막 마음껏 춤추면서 예수 전하는 건 애들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그 앞에서 좋아가지고 하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연령에 상관이 없이 정말 지역에는 상관이 있겠죠. 뭐 어린 아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 뭐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날아갈 수는 없겠지만 또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로 또 그 형편에 맞게끔 연령을 고려해서 가야 되겠지만 딱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 나간다. 이것도 우리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계속해서 선교를 보낼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지면 그곳에 맞춤형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보냄 3천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매달 계좌번호를 적어서 후원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2111명입니다. 2111명 대단합니다. 이 숫자를 얘기하면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도 깜짝 놀래요. 그렇게 많은 성도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선교에
헌금을 한다는 게 보냄 3천도 중요하지만 나감 2천 해서 계속해서 2,000명 될 때까지 우리가 나가는데 이번에는 약 한 전체로 따지면은 캄보디아까지 갔다 오면 한 500여 명이 나갔다 올 겁니다. 2천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게 목표다 이 말이죠. 목표. 계속해서 급하게 무조건 다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지가 생기고 보낼 곳이 생겼을 때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마음 먹으면 뭐 2,000명 화락 나갔다 오는 거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가 필요한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 또 찾아내는 것,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모든 땅의 끝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여기 보니까 모든 땅의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땅의 끝. 그러니까 무조건 땅 끝이 뭐 어딘가에 한 지점이 있는 것,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 그럴 수 있죠. 최종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감람산, 그리고 그 다윗성 위에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스크가 들어와 있는 거기에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스크 이방의 신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거기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이 땅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세상의 모든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땅끝, 그러니까 우리 강중침에게 주신 땅끝들이 또 있다는 거지요. 강남중앙침례교회에게 주신 땅끝이 500군데가 될 수도 있고 5,000군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만이 모든 땅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옆에 교회가 또 어느 교회가 또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을 저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신 땅끝이 있는데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는 땅끝들이 더 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앞으로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땅끝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이렇게 아까 우리 간증했던 일본에 가서 영상을 촬영했던 형제의 간증처럼 전도지를 주었는데 그냥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전도지를 받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서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부은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간 것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가는 것은 들은 복음은 그들에게 언젠가는 기억나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그 복음이 들리지 않지만 한번 들었던 복음이 언제 기억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재밌었던 일을 제가 에피소드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로 간 팀 중에 팀들이 이제 노방전도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뭐 전도 폭발을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예수님 믿고 이제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이랬는데 전단지를 잘 안 받고 지나가는데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이을주 집사님은 주는 것마다 사람들이 다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뭐 딴 사람들은 설명을 Jesus loves you, I love you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안 받고 가는데 그분은 주면 다 받아가는데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받나 했더니만 딱 한마디를 하더니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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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이라는 God 하니까 또 다 받아가더래요. 야, 그래서 참 이 전도라는 건 사람의 언어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God 하니까 God 한마디에 하나님이잖아요. God. 그 한마디에 그래서 또 영어의 God은 빨리 가지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개세 과거형이거든요. 뭐 God으로 듣든지 God으로 듣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받아간 사람이 코를 푼 사람도 있겠고 집에 던져놓을 때도 있고 쓰레기통을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 사람이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에 어려울 때 이게 뭐지 꺼내봤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만큼 전에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 이제 말씀 마칩니다. 28절에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하러 뭐 폴란드를 가고 뭐 우리가 나중에 몽골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지금 너무나도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폴란드를 다녀왔는데 또 세미양 교회도 우리 뒤이어서 폴란드 선교를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교회가 같이 그 지역을 그때 이현상 목사님하고 저하고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같이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역을 하는 형제 교회 사역이 또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가 마다가스카르 그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 섬이죠. 그 아프리카 거기에도 지금 선교사님이 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선교를 할까 지금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연합 사역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같이 또 사역을 하는데 가만 보면 우습잖아요. 동양에 있는 한국이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 특한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상하게도 보이겠지만 우리가 모든 나라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그 통치권을 뺏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이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불법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예수님을 보냈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그 주재권과 그 소유권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민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나라가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위축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 그 어느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땅이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조강 침례교회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감 2000을 통해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 다지는 것은 여러분 보냄 3000과 나감 2000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참여하셔서 주님 곧 오실 때에 너는 뭘 하였느냐 선교를 위하여 뭘 하였느냐라고 할 때 바쁘게 사느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강중치면은 한 명도 없게 하는 게 제 목회의 목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 하늘나라 상급받게 하는 게 제 목회의 또 가장 중요한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선교하면서 영혼을 살렸던 그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